열왕기상 6장 1절, 12절, 13절 힘있게 한 소리로 공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0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내가 이제 이 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변하면 안 되는 신앙생활의 원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다시 한번 신앙생활의 원리를 우리 마음에 각인해보고 이 원리 안에서 또 우리 삶을 설계하고 운영하고 응용하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준비된 말씀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옵고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의 원리를 다시 한번 신비에 새겨서 변화 많은 이 세상에 대처하고 응용하는 기회를 이 시간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보좌관 좋은 십자가 뒤에 가려 주시옵고 아버지, 준비된 성령님이 허락하신 말씀만 온전하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본문을 먼저 다시 한번 우리 깊이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즉위를 한 지 4년 됐습니다. 4년 때 가장 먼저 솔로몬이 했던 일은 뭐냐면 성전을 건축했더라.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많은 일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을 무엇으로 봤느냐면 성전으로 보았더라. 그 성전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정치의 첫 번째였더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을 건축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12절에 네가 이 전을 건축했으니, 교회를 건축했으니 이제는 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냐면 내 법도를 따르고 내 율을 행하고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다. 오늘 여기서 내 계명을 지켜,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너에게 확실히 다윗에게 한 약속을 이룰 것이요 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약속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나라를 다스리는데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나라, 그걸 사모했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약속하기를 그래, 내가 이 성전에서 너희들을 만나는데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내 말대로 기본 원리대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약속된 말씀. 이 말씀은 구약이나 현재나 전혀 이 원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원리를 오늘 함께 나눠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신령한 비밀이 뭐냐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이루신 똑같은 방법으로 오늘 이 땅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 땅을 운영하신다 하는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3번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운영하시는 그 원칙, 하늘을 운영하는 원칙이 이 땅에서 그대로 적용이 되니까 그 원칙을 한번 찾아보자. 그리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원칙에 집중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더욱더 엑기스가 있고
더욱더 값지고 우리의 수고의 보람을 10배, 100배, 50배, 60배의 열매를 얻도록 해보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성경에서 보니까 하늘나라의 일을 성경에 잠깐 보여주는데, 성경에서는 순종과 불순종을 하늘나라에서 구분하셨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의라, 순종을 선이라 이렇게 정의를 하시고, 순종하는 자는 선한 역할을 하다가 하나님 영광 안에서 영원히 사는 축복을 얻게 하셨고, 그 불순종을 악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시고, 불순종한 자는 악한 역할을 하다가 유황불 속에서 영원히 사는 저주를 받게 하셨다. 많은 글이 있지만 원리 핵심은 뭐냐면 순종과 불순종이었다. 그것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하늘나라를 통치하고 운영하는 기본 원리였다고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순종과 불순종. 순종이 의와 선으로 하나님이 데피네이션, 정의를 하셨다. 불순종을 악이라고 하나님이 정의를 하셨다. 순종한 자에게는 선한 역할을 맡기셨다. 악한 자에게는 악한 역할을 맡기셨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다시 이 땅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를 하시고 가장 중심을 둔 게 뭐냐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똑같이 요구한 것이 뭐냐면 순종을 요구하셨다. 그래서 그 순종을 오늘 이 땅에 선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정의를 하시고, 불순종을 죄라 이렇게 정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한 자에게는 언약의 백성, 순종의 백성, 언약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는데 선한 역할을 하다가 하나님 영광 아래서 영원히 살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미 그 원리를 정하셨다. 불순종한 자는 그 불순종을 죄라 정의를 하시고, 불순한 자는 죄 속에서 악한 역할을 하다가 유황불 속에서 영원히 사는 저주를 받게 된다. 그 원리를 예언해 주셨습니다. 예언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운영을 하는 원리를 사람을 중심을 두시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처소를 하나님이 만든 것이 뭐냐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의 역할이 뭐냐면 이 동산에서 흐르는 물이 세상에 공급되어서 세상의 생명이 번영하고 충만하게 하는 시발점이 되게 하셨다. 이 에덴 동산이 발전돼서 오늘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을 이미 예언적으로 보여주셨다. 에덴 동산에서 출발된 그 물이 생수가 되어서 이미 창조한 모든 창조물에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그리고는 번성하고 충만케 하는 시발점이 되게 했다. 이것이 교회에 주어진 사명과 같다. 세상의 운영의 원칙을 하나님이 정해주셨습니다. 그랬는데 인간이 모든 것을 다 망쳐놨어요.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이 세상 가운데 운영하시는 원리를 뭐를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이런 몇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가시적이고 공적인 장소가 있다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려주냐면 성막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면 좋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가시적이고 공적인 장소가 있다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공적인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누가 정하셨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입니다. 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 방법을 성막을 통해서 말씀했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성막에 들어오는 문은 하나뿐이에요. 하나뿐. 오직 유일한 문.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번제들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번제는 희생,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세 번째는 물두덩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물두덩을 통과를 해야 성소를 들을 수 있는데, 물두덩은 뭐냐면 참의 회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자는 교회에 오면서 하나뿐인 그 문 예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 돼요. 번제자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다는 그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하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가 처음의 기도를 통해서 내 영혼을 자범죄를 깨끗하게 씻어냈을 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다. 이 원리 세 가지를 잃어버린다면 올바른 예배자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을 올바로 만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들에게 예배자가 해야 할 자세, 예배자의 도리, 예배자의 책무를 성막을 통해서 말씀했는데 그것이 세 가지입니다. 등대와 떡상과 분향단입니다. 등대는 뭡니까? 믿음의 빛이 되라. 예배자,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들은 성소의 빛이 되어야 된다. 빛이 되어야 된다. 빛을 발하라.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빛을 발하라. 나는 믿는 사람이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교회에서는 거룩한데 세상에 나가면 완전히 세상 사람 같은 사람들 보면은 가슴이 답답해져. 빛을 발하지 못하는 사람, 자기 빛이 없는 사람, 십자가의 빛을 발하지 못하는 사람, 행위가 어두운 사람, 세상과 똑같은 행위를 가진 사람, 똑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 너무너무 안타깝고 불쌍하게 짜깁니다. 하나님은 예배자의 일을 정하시기 첫 번째 등대, 믿음의 빛이 될 것을 말씀했고, 두 번째는 떡상을 통해서 말씀을 먹어야만이 된다.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만이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셨고, 분향단을 통해서 중보 기도자가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대와 떡상과 분향단을 통해서 성소에서 예배자가 하는 일, 성소에서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의 원칙으로 정하셨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예배자들은 등대와 떡상과 분향단을 통해서 믿음의 빛이 되고 말씀을 먹고 중보기도를 하는 것이 기본 믿는 자의 도리요 자세다.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된다. 이 기본을 생각합니다. 이 기본을 통해서 평가를 한다면 이 평가에 떨어질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는 성막을 지나서 성전을 주셨는데 이 성전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 오늘 우리가 상고할 것이 성전입니다. 이 성전에서 원리를 주셨는데 이런 말씀을 해요. 네가 이제 이 전을 건축하니 이 교회를 통해서 뭐를 해야 되냐면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나의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가운데 내가 거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신앙생활의 원칙을 주셨어요. 신앙생활의 원칙, 신앙생활의 원리를 주셨어요. 신앙생활의 원리는 뭐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원리가 되야 된다. 신앙생활의 원리가 되야 된다. 이 원리를 바울은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진 비밀이 있다.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진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뭐냐면은 에베소서 3장 10절에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주셨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세상의 윤리와 철학, 과학이 아니라 힘과 문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어서 이 지혜가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지혜를 주었어요. 그 지혜가 뭐냐? 우리가 지금 봉독했던 것처럼 내 법도를 따르고 내 율을 행하고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는 이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가 어떤 결과를 만드냐면 21절에 이런 말을 해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게 될 것이다. 무엇을 통해서?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원리를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의 원리를 지킴을 통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토록
지켜지게 된다. 동의하시면 아멘. 뿐만 아니라 이런 성도들이, 이런 신앙생활의 원칙을 지키는 성도들이 섬기는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라.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인데 율법사가 그랬어요. 선지자의 강령 중에서 뭐가 가장 중요하느냐? 도대체 법도와 율례, 계명 다 합해서 하나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너무 많은 것을 말하면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 규례는 뭐냐?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규례, 이게 원리. 모든 신구약을 통해서, 모든 선지자의 강령을 통해서, 모든 율법을 통해서 성경 66권이 모든 것이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로 종합하면 뭐냐?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원리예요. 그런데 이 원리,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랬는데, 지켜 이 말은 샤마르인데 샤마르는 울타리를 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울타리를 치다. 그리고는 행하라는 하라크는 걸어가다, 다시 말해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규례를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면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것을 너의 삶의 울타리로 쳐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신앙생활,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것을 삶의 울타리를 쳐 그 안에 살아가는 이것을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실수를 많이 해도, 아무리 넘어져도 그대로 지켜 행하는 그런 열정이 있다면, 그런 순수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어떤 경우도 버리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섬기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합시다. 반대로 그대로 행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없이 교회 생활을 한다면, 반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버리고 성전은 버릴 것이다 하고 예언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쭉 훑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역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선민으로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역사는 종교생활을 했지만 성막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회당을 통해서 수없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들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지 않은 역사였다. 종교 테두리 안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지 않은 역사였다. 사사시대를 보니까는 대표적으로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엘리 제사장을 들 수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 흠미와 비느하스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었는데 그는 무엇을 했느냐?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더럽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자기 중심으로 자기 유익에 맞춘 그런 제사를 드렸어요. 이 시대하고 우리가 이 시대 교회하고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수종드는 여인들을 더럽혔다. 교회 안에도 이성적인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자기 중심으로 자기 유익에 맞춰 제일 좋은 고깃덩어리 지가 먼저 가져갔어요. 욕심이 가득 차서, 교회 안에서 물질적인 욕심이 가득 차서, 명예가 가득 차서 교회를 섬기는 수많은 직분자가 오늘 이 땅에 있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구약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도 똑같은 하나님 밑에 어긋난 그런 교회, 그런 직분자,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다. 그 결과는 어떤가? 하나님 약속한 대로 블레셋 군대에게 성막의 법궤를 뺏기고, 법궤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상징 법궤를 이방인에 뺏겼다는 것은 뭡니까?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떠나버리셨고 성막은 버림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성막이라는 모양새는 있으나 법궤가 없어요. 오늘 이 시대도 교회의 모양은 있으나 하나님이 안 계신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고 얼마나 많은 흥이 모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숨처럼 사랑하지 않고 사람들을 목숨처럼 사랑하지 않는 교회는 아무 의미 없는 종교적인 껍데기에 불과하다. 왕정시대를 한번 가봤어요. 왕정시대를 가봤더니 대표적으로 유대라는 나라가 어떻게 영적으로 완전히 부패했어요. 영적으로 부패했더니 그들은 성당이 있었고 성전이 있었고 성막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 그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해요. 그 성전에서 안식을 범했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의지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정복당했고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 노예가 되었습니다. 포로로 잡혀 노예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동화되었고 세상 사람들 문화와 세상 사람들의 사고와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사고의 가치와 방법에 묶여서 똑같이 따라가는 노예가 되었다. 성전은 불타버렸고 성전의 기명들은 술잔치에 사용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용될 거룩한 것들이 술잔치에 세상에 쓰임되고 말았다. 오늘도 잘못된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잘못 사용되는 많은 모습이 오늘 이 땅에도 있음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왕정시대도 하나님은 철저하고 완전하게 이스라엘을 버리셨다. 포로 귀환 이후에 이제 다 포로로 잡혀갔어. 근데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푸셔서 이 포로를 석방시켰어. 다 고향으로 돌아왔어.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냐면 그들이 잘하는 것이 예루살렘의 성전이었어. 우리 잘 생각합시다.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누가 건축했습니까? 헤롯이 건축했어. 성전은 하나님을 위해 건축돼야 되는데 헤롯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목표가 뭐였냐면은 정치적인 목적이었어요.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화 정책을 쓰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는 성전을 건축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성전에서 신앙의 지도자들인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뭐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그 외형적인 그 성전에서 그들은 예배를 주관하고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는데 영적인 지도자인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기득권 싸움을 했어요. 요즘 시대가 잘 기득권 싸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명예가 회복되는 것을 우선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기득권 싸움을 했고 자기 집단의 이익을 채우는데 바빴어요. 진리의 모양은 있으나 진리를 허우렸고 진리를 통해서 뭔가를 말을 하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기득권 싸움을 했고 자기 집단의 이익을 세우는데 바빴다. 기억해봐야 돼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 디도 장군이 이끄는 군대의 공격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또 완전하게 버리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예요. 수천 년의 역사. 계속 하나님의 원리 뜻에 하나님이 이 땅을 운영하는 그 원리에 어긋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답답해서 요즘은 유튜브를 보면 계속 한국 위에 이게 다투는 거 나올 때는 안 보고 싶은데 또 안 볼 수가 없어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답답해요.
그래서 한번 쭉 이렇게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유튜브에 보니까 처치타임이라는 채널을 운영하는 김효정 기자가, 이 아가씨인데 참 똑똑하더라고요. 이런 글을 썼어요. 리포트를 했어요. 제목은 뭐냐면 양의 옷을 입고 영혼을 훔치는 교회 지도자들, 이것이 제목이에요. 저도 깜짝 놀라서 이런 거 생각 못 해봤는데, 뭐라고, 그 내용은 뭐냐면은 한국 교계에는 유명한 신학교 교수들과 중대형 교회 목사들이 많은 단체를 만들었다. 그리고 단체들을 소개하는데, 이 단체를 만든 주역을 했던 이분이 또 저 단체도 만들고 또 저 단체도 만들고 또 같은 회원들이 여기에 중역 저기에 중역 모든 걸 다 차지했더라고요. 이 김효정 기자는 이런 말을 해요. 많은 단체들을 만들었는데 이 단체들은 서로 연합해서 교회를 지키고 진리를 수호한다는 명분으로 개교회와 목회자의 비리를 찾아내고, 그리고는 여론화하고 비난하고 정죄를 하면서 무소불위의 힘으로 교계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조정하는 실세들이다. 이렇게 아주 적나라하게 이름까지 다 했으면 됩니다. 그 유명한 목사니까 깜짝 놀랐어요. 나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얼마까지 어느 만큼이 진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깜짝 놀랐어요. 그런 우리가 모르는 어두운 부분도 있겠지. 근데 맨 마지막에 뭘 달았냐면, 이들은 어떤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서 주체 사상을 교육한다. 이거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처치타임스 채널을 아예 고정을 해가지고 한번 이 김효정 기자 그 글을 쭉 읽어봤어요. 쭉 읽어봤는데, 뭐 포장한다든가 가짜 뉴스 그런 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교회 역사도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바른 판단하는 그런 기자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또 한 번 놀란 건 뭐냐면, 아마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종교자유정책연구소. 종교자유정책연구소. 여기서 핵심의 일을 하다가 탈퇴한 이정훈 교수가, 아시죠? 이정훈 교수. 이정훈 교수가 이 종교자유정책연구소를 줄이면 종자연인데, 이 종자연의 주 활동 목표는 뭐냐? 주 활동 목표가 한국 교회를 전략적으로 무너지게 하는 것, 이것이 활동 목표다. 모든 교계의 못을 입었어요. 신학을 앞세워. 그런데 활동 목적은 뭐냐면 한국 교회를 전략적으로 무너지게 하는 것이고, 자기가 그 핵심적인 일을 했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한 번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한 부분의 어두운 모습, 충격. 교계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저는 문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신영복을 존경한다는 그런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흘려버렸는데, 다시 한번 그 신영복 씨가 어떤 사람인가 하고 찾아봤더니 육군사관학교에서 교관을 하다가 통일혁명당 지도당원으로 활동하다가 체포되어서 1심과 2심에서 사형,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공산주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헌법의 기초로 세운 나라의 대통령이 사석도 아닌 공개석상에서 공산주의 사상가를 존경한다고 막 발언하는, 이것은 정말 생각할수록 참 안타깝고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는 우리나라의 한 어두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충격이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조국 씨도 사회주의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이분이, 사회주의는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이 사회주의입니다. 그렇게 당당히 말했던 교수 출신인데, 이분은 자기 사회, 자기 사생활은 위조와 비리로 살았던 생활들이 지금 적나라하게 드러나니까 온 사회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 됩니다. 이런 모든 충격 속에서 이 나라가 지금 나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교계가 됐든 학계가 됐든 정계가 되었든 서로가 비난과 비판과 정죄와 투쟁으로 점점 더 골마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내 생각과 같지 않으면 적이 되는 원색적인 사회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용서와 이해로 화목을 이뤄가겠다는 의지보다는 힘으로, 선동으로, 이념으로 패를 나누어 물고 뜯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진리로 나라의 방향을 제시할 교회가, 이 교회마저도 교회의 본분과 역할을 가지고 이분화되어 가고 있는, 서로 또 패가 나눠져고 서로 교회가 교회를 공격하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한국은 과거 이스라엘의 잘못된 역사를 그대로 닮아가고 있다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왜 한국이 이스라엘 같던 어긋난 길로 가고 있을까? 그 원인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념이 아니라는, 깊은 원인은 무엇인가? 저는 답을 이렇게 말해보고 싶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본질보다 현실 또는 현실성이라는 비본질이 중심되어 있기 때문에, 본질을 보지 못하고 교회가 지도자적인 소명을 다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본질에 충실하지 못하고 비본질에 묶여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참다운 리더십을 갖지 못하고 삼각자의 모습을 갖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 말해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본질적 관계를 회복하고 지키기 위해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이 이미 답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에 말씀하기를 이 전을 건축했으니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야. 이 말을 다시 한번 쉽게 말하면 너희가 이 전을 건축했으니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세상이 혼란할수록 사회가 혼돈이 되면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고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본질. 이 본질이 세상을 운영하는 하나님의 원리다. 그 원리에, 그 본질에 교회가 충성하면, 목숨을 걸면, 에덴 동산에서 물이 흘러서 에덴 동산에서 흘렀던 그 물이 생명수가 되어서 세상에 있는 모든 돈, 식물을 생명을 살렸던 것처럼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면 그 교회로 말미암아 나라가 새롭게 살아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므로 혼탁한 나라를 위해서 교회가 할 일이 많이 있지만은 가장 기본되는 본질, 첫째는 하나님이 개입하시어 악한 세력을 물리쳐 주시기를 교회가 힘써 기도해야 될 것이요, 국민 서로가 용서하고 화합이 이루어지도록 중보하는 것, 이 기본 위에서 다른 일들을 설계하고 해야 된다. 그렇게 오늘 말해보고 싶어요. 역대하 31장 20절 21절에 보면은 유대 나라가 완전히 패망 직전에 있었어요.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완전히 자립할 수 없는 형편이 되니까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은 군사를 재편하고 경제를 관리, 그걸 한 게 아니었어요. 제일 먼저 히스기야는 뭘 했냐면 종교 개혁을 했어요. 우리 여기 원리를 한번 발견해 보시죠. 종교 개혁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 결과를 보고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하나님과 율법에 신실한 그의 행동은 형통함에 이르게 하겠다. 형통함에 이르게 하겠다. 뭐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신실했으므로 그 행동, 형통함을 내가 주겠다. 그 형통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아스루 왕이 산헤림을 침공을 했습니다. 산헤림 왕은 그 당시 최고의 힘을 가진 최고의 부강한 나라였어요.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였어요. 이
세상의 군대가 공격을 하니까 히스기야와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를 하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32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외교적으로 굴령 외교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이 사건에 개입하시고 이 전쟁에 개입하시고 이 고난에 개입해 주시길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길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22절에 답이 왔는데 여호와께서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셨다. 경제가 회복되고 어떤 나라가 도와주고 미국이 뭐 어떻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부터 보호하셨다고. 그리고 23절에는 이후부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한 이후부터 유대와 히스기야가 열국의 눈에 존대하게 되었더라고요. 열국인 모든 이방 나라가 히스기야와 유대의 나라를 존중하고 아주 큰 나라로 보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는 종교개혁 즉 신앙의 본질, 교회의 본질인 하나님이 간섭해 주기를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은 유대 나라의 국방, 경제, 외교 모든 위기를 막아주셨고 유대 나라는 열국의 눈에 존귀하게 보여줬다.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 더 보면 사무엘상 7장 1절에 보면은 이때도 정치적으로 혼란이 왔어요. 종교적인 암흑시대였어요. 경제적인 기근이 왔어요. 외교적으로는 너무너무 불리해갖고 블레셋에게 압박을 당하고 있던 아주 어려운 처지였어요. 똑같이 사무엘도 뭘 했냐면 온 민족에게 선포하기를 미스바에 다 모여라. 우리가 아는 미스바 성회입니다. 미스바에 다 모여서 우리가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랬더니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온 백성이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이민 생활을 하면 제일 어려운 것이 흑인이나 백인이나 다른 인종을 종업원으로 사용할 때 마음이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한계를, 인종적인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 종업원과 인종적인 한계를 느끼면 그 회사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한 교인이, 집사님이 큰 회사를 하는데 물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 인종적인 벽을 헐고 싶은데 팁을 줘도 보너스를 줘도 물질로 한계지 안 돼. 인간적으로 정말 이게 허물어지고 싶은데 인종적인 것이 딱 걸리니까 여기에 다 묶여서 뭐가 안 돼.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아침에 저녁 때 종업원들 기도하십시오. 점심 때 기도하십시오. 영적으로 인종적인 벽을 허무십시오. 이 집사님은 믿음이 좋으십니다. 그 다음부터 아침마다 모여서 기도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그냥 이 회사가 잘 되시 이 기도가 아니라 한 사람 종업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건강이 회복되고 가정이 안정되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점심 때도 또 자기가 점심을 사면서도 기도. 나중에는 종업원들이 대표로 기도하고 종업원들은 또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회사는 종업원 한 사람 가정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데 인종적인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서로가 트러스트, 신뢰하는 관계가 되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사무엘은 온 백성이 지금 마음이 갈갈기 찢어 온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기도하자. 금식으로 기도하자. 간절히 기도했더니 온 백성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더라. 이 미스바는 와치타워예요. 와치타워. 전망대. 미래를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지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로 세상을 지키고 기도로 백성들의 마음을 지키고 기도로 이 백성들의 마음을 이끌어가고 바라볼 수 있게 하고 열리게 하는 것이 기도예요. 오직 진실된 기도예요. 모든 일엔 정도가 있습니다. 신앙에도 정도가 있어요. 신앙의 정도는 물리적인 힘이나 제도나 이념을 넘어서
하나님의 간섭을 위한 기도, 이것이 신앙의 정도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백성들이 모였어요. 네, 여기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나라가 지금 위급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곧 블레셋 침공을 받아서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기도하자 그러니까 다 모였어요. 그런데 기도원 모인 백성들이 뭘 갖고 왔겠어요? 빨리 대답하시면 오늘 제가 점심 대접하겠습니다. 뭐를 가지고 왔을까요? 다 물동에 물을 들고 왔어요. 물동에 물을 들고 와서 물을 쏟아붓고 기도했어요. 물을 쏟아붓는 건 뭡니까? 자기 회개, 자기 회개.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누구의 탓이 아니라 나의 잘못입니다. 위정자도 지도자도 백성도 하나같이 자기 회개를 했어요. 기도는 자기 회개가 앞서야 돼요. 물을 붓고 회개 기도를 했어요. 누구를 원망하기 전에 자기 성찰을 하고 자기 부족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 미스바의 기도가 끝나니까 결과가 10절에 이런 말을 해요. 그날에 그렇게 물을 붓고 참회하며 회개하며 온 백성이 한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사모하고 기도했더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큰 우레를 발하여 블레셋을 어지럽게 하여 20년을 괴롭혔던 블레셋을 물리쳐 주셨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20년의 고통이 해결되었어요. 우리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미스바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모두가 한마음으로 되었어. 먼저 자기 회개가 앞섰던 기도예요. 자기 회개가 앞섰던 기도가 나라의 고통을 풀었다. 신앙의 정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영하는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완공되자 이 성전을 두고 맹세하며 약속하시기를 내가 이 성전에 임할 것이고 이 성전에 출입하는 백성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러나 조건이 있는데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같이 사람을 사랑하는 이 본질이 교회에 있으면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축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응용하신 분이 있어요. 자기 삶 속에 드러낸 분이 있는데 신영균 씨가, 영화배우 신영균 씨가 91세가 되었을 때 자기 재산의 500억을 기부를 했단 말이에요. 기부하면서 뭘 부탁했냐면 내가 죽으면 내 관에는 성경 한 권만 넣어달라. 이렇게 유언적 당부를 했다. 자기 가진 모든 재산을 영화교회에 다 도네이션을 하고 그럼 내가 가지고 갈 것, 내 관 속에는 성경 한 권만 넣어달라. 성경 한 권만.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쩌면 90년을 살았던 신영균 씨, 자기의 삶의 체험을 통해서 모든 것은 허무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그런 진실한 체험적 고백이 성경 한 권만 나는 가지고 가리라. 그렇게 표현됐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신영빈 씨의 500억의 기부와 성경 한 권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저는 말하고 싶어요. 내가 죽으면 내 묘비에, 현철이 현석이 아마 나보다 더 오래 있을 것 같으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묘비에는 이렇게 한번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애쓰며 살다 갔다. 그 이상은 아무것도 남길 것도 귀한 것도 없다. 내 삶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얼마나 많이 이루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애쓰며 살다 가는 인생. 그것은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같이 사람을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 신앙생활의 밑받침이 되고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일어서셔서 이 몸의 소망 무인과 이 말씀 생각하면서 원리를 생각하면서 신앙의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몸의 소망 무인과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 믿을 이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주 예수 보내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할 수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물결이 높이 설레네.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밭을 주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세상에